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잠시만요, 잘못했네. 420장이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올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생명 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들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만물의 질서가 주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오늘 귀한 시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잘 사용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또 매이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점진적인 발전의 신앙이 되게 하사 또 올 한 해를 잘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돌아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2025년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이 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각 위원회별로 세운 여러 가지 귀한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도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가위원회 또 성인 봉사위원회 또 선교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또 관리위원회 교회학교위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성가위원회와 또 선교위원회와 성인봉사위원회, 교회학교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위원회, 장학위원회 사업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미래의 주역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드려진 귀한 이 헌금들이 잘 쓰여져서 참 의미 있게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들의 선한 그 동기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진행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를 편찬하는 일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사오니 이 사업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또 그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보르네오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지역에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외 선교의 비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 4월에 대표단이 방문하여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속적 선교 가능 지역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미래에 하나님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충부함에 기도하여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각자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세 제말의 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그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가정과 사역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사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많이 춥습니다. 감기로 인하여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신체의 기능은 정상화될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기관들은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그 절망 속에서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슴 아픈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물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사건, 이 아간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가 몰래 숨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 중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밝혀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 가운데서 또 족속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그 문제의 원인인 사람을 찾아내어서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취한 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이 문제의 이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16절에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지파에서 또 이제 그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세라 족속을 통해서 거기서도 제비를 뽑으니 삽디 가족 중에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그가 행한 일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라.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 내게 그 일을 숨기지 말라. 그 일에 대해서 이실직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 범죄했음을 이제 자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제가 탐을 내어서 그것을 몰래 내 장막 가운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가서 그것을 이제 보니까 그 장막 가운데 그 아간의 말대로 장막 가운데 그 땅 속에 감추어 있는 그 숨겨진 것들을 이제 찾아서 가져오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양들과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져왔던 것들을 이제 돌로 치고 이제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까지도 다 끌고 생명 있는 것들, 생명 것들을 다 가져와서 다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무고한 생명들이 다 희생을 당해버린 거죠. 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이제 그치고 우리가 잘 부를 때 아골골짜기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 빈들에라도 우리가 가리라 뭐 부름 받아 나서니 뭐 하는데 이 아골골짜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골짜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참 안타깝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종결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나왔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아간은 굉장히 유력한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혈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거의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류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7장 1절에서 보면은요 아간의 그 족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아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여기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주 세세하게 그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 지금 아간은 굉장히 그 좋은 혈통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류 계층에 속한 그 뼈대 있는 한마디로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은 그 혈통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이 불신앙은 누구라 할지라도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어느 혈통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불신앙 앞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언제라도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라합의 경우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기생이었을 것도 가나안 족속의 그 창기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의 그 이때 오셨을 때 그 혈통적 족보 속에도 이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창기, 이 가나안 족속의 창기라는 비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고 이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파에 속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로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어 버리는 바로 이런 아주 대조적인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믿음에 있다는 것이다. 믿음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만 자랑하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혈통보다도.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은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통만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육적인 출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선택된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다 혈통을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문이나 교회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아무리 혈통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대가 옮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외형적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 우리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통이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배경이 없어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기생 라합은 무엇이 있습니까? 혈통이 좋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고 가나안이었고 창기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그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이 1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사실 크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겠으나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물론 이것이 작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가 치른 대가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인데, 이것이 뭐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것이 되고 이게 뭐가인데 아간과 그 자녀들까지 그의 생명 모든 가축들까지 다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해서는 이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했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전리품을 좀 취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망을 받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멸절당할 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린 바로 그 범죄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되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5가지를 통해서 이 아간의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 5가지 동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패배로 내몰게 된 그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사가 있는데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지적하고 있어요. 그냥 범죄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취한 것을 도둑질했다고, 속였다는, 범죄했다, 어겼다. 우리는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사람들의 욕심.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욕심이 잉태해서 그것이 결국은 죄로 나가고 그 죄는 결국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오늘 여기 아간이 지금 악을 골짜기로 끌고 왔던 이 가축들을 보시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죠. 그러니까 아간이 지금 물질이 없어요. 굶어 죽습니까? 안 그렇죠?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자기 소유가 있는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탐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없어 사는 건데 그것, 그 작은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작은 것 아끼려다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놓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아간이 여리고 전리품 중에서 금과 은과 외투를 탐낸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욕심이죠. 뭐 그것 좀 가져간다면 되수겠어라고 해서 그것이 그의 삶을 뭐 바꿀 만한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욕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혹시 우리가 어긴 것은 없는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투 한 벌, 은 몇 개, 금 한 덩이,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는 작은 탐심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아간의 작은 그 탐심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공동체가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욕심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이기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 결국 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는 여리고 물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욕심버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 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1절에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조상에서 나온 혈연 공동체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각 개인은 그냥 각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몸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이,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간이 하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 특수성, 혈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는 아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결국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까지 오게 되는 부분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나 하나 내 마음대로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겠어라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체 속에 영향되죠. 내가 하는 말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속에 다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 보면은 가족 이제 저녁에 모여서 막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엄마 자녀들이 막 재밌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 가게에서 일터에서 막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들어오자마자 문을 팍 열고 들어가지고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그냥 뭐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않고. 그럼 그 한순간 그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인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의 그 말과 우리의 행동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뭐 나나쯤이야 내가 뭐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 속에 있는 존재, 나의 한 행동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부분과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사소해 보였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나의 작은 불순종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까? 여러분 그러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이 일이, 이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것이 참 선하고 성숙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그래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 신앙의 양심이 있고 우리는 또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간은 사실 여기에 제비를 뽑았잖아요. 무엇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 예봇에 있던 흉패 안에 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도구로 쓰였거든요. 아마 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의 죄를 찾아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뽑고 세라 족속에서 뽑고 또 갈미에서 뽑고 또 아간으로까지 쭉쭉쭉쭉 뽑아올 때 여러분 시간이 경과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와서 뽑고 또 나와서 뽑고 그 동안에 여러분 그 아간은 어떤 마음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인데 사실은 마지막까지 뽑기 전에 어때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결국은 이제 딱 드러나니까 아간이 제가 자백하지만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아간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당신이다라고까지 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서 이제 나와서 제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뭐 외투 한 벌, 그 말 자체가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얼마 됩니까? 금덩이 하나 얼마 됩니까? 뭐 이런 뉘앙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자신의 죄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숨기려 했던 그 죄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나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쉽게 넘기지 말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의 숨기려 했던 것들이 결국은 밝혀졌어요.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오늘, 어제까지, 오늘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결산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고, 이거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오늘 주신 기회를 통하여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함으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을 잘 누리고 주님과 영적인 질서 속에서 복된 삶,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의 뜻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